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토대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법의 그런 인용으로 제가 말씀의 인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성령께서 인도하는 그 풀어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스면 예스고 노면 노우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멘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죠. 요한계시록 4장 말씀 1절부터 말씀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문을 여신 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이 가장 정말 하나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정말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판에 정말 옥토가 되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를 열매를 맺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만물도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 정말 읊조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계속 말씀을 여러분 읽지를 못한다면 주일 예배 때 드리는 그 예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처음 들은 거랑 뭔지 모르면 다 열어지고 풀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 들었을 때 들리지 않는 것이 두 번째 들었을 때 또 들리고 세 번째 들었을 때 또 들리고 네 번째 들었을 때 또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내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양식은 밥을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삼시세끼든 아니면 두 끼든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매일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에게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고 정말 그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변화된 이젠 새 생명을 입은 자,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으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에 보라는 말은요. 그냥 막연하게 쳐다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임박한 미래에 대한 그런 미래에 나타나는 그 결정적인 일들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정말 그 태도로 우리가 집중하여서 바라보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3절 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만물,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바라보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새로운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고서 우리가 바라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만물들을 소망의 눈으로 우리가 똑똑히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오늘 주제로 마음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게 되고 하나님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완전히 정말 잘못 들으면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정말로 이단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의 이 정말로 말씀처럼 이제는 보라. 이제 하나님의 제대로 음성을 듣지 않는 이상은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밥을 먹는데 매일같이 우리가 영양 공급을 받지 않으면 병들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근신하여 깨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들로서 성령 안에 거하고 있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미를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의 음성과 육의 소리와 그 사탄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그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마치 두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나 자신에게 말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양심 때문에 일어난 건지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할 때 정말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만 했던 그런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목사님 설교도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라고 하면서 자기는 특별하게 이런 거 받았어라고 해서 또 다른 것을 또 당을 짓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세우게 되고 자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는 결국은 그가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기는 혼돈 가운데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믿음 가운데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지? 여러분 귀 기울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고민했던 거 아니면 정말 알고 싶었던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질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사탄의 소리인지 불안해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를 착각하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런 정말 좋은 질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정말로 음성을 듣는 그 레마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도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외부의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못할 경우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분명하게 정말로 그것을 말씀에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면서 정말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오늘 21절부터 24절에 보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의도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22절에 간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어. 야단을 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소리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이 갈등이 오늘날 우리들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정말로 베드로는 그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베드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베드로가 선한 마음으로 의도하는 것으로 정말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혹은 직업에 관해 직업에 관하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결정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또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내 육신의 소리인지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왜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가 있으면 그것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당황하게 되고 지금 자신이 듣고 있는 음성이 과연 누구의 소리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무조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뭔지 모르는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뭔지 모르는 부정과 불신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불안하고 그리고 왠지 자기가 교만해지는 것 같고 그 사람은 그래도 멈춘 것이 다행인 거죠.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갔으니. 안 그러면 정신병원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이성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옷을 벗으라 한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면 왜 거기에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듣는 자에게는.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치를 당할 일이면 수치를 당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런 것으로 많은 것들을 혼란과 우리가 혼탁함으로 정말 서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의 음성은 나는 못 믿겠어 하는 그 불신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먼저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거룩함으로 내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음성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고 하나님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중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과 다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것이 약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아니, 많이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은 성숙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율법으로 우리가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마음대로 감동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우리가 이제는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내 육신대로 내가 하고자 아직까지도 그런 것이 더 편하다면 아직 내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씀으로 계속 읽게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계속 자라게 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또 말씀하셔서 또 그 성경 말씀의 그것 기준으로 정말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정말로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입니다. 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66권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성경에 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들이 성경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거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과 정죄함에 빠지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와 또 부정적이거나 나를 미워한다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죄를 고백하였고 우리는 자신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의식과 정죄함을 느끼고 있다면 여지없이 사탄의 소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여전히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불신과 부정과 불평과 불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특히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비판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정죄하는 정말로 음성은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감 또한 마찬가지고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쏘는 그 정죄의 화살에 우리가 정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알아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해석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막 그 변론하고 그러잖아요. 내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이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캐논으로 정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 다림줄 안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너무나 쉽게 속아서 넘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삶 속에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읊조리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이고 가라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모순되는 일을 결코 우리에게 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성경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로 재정적인 문제 처리 등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여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적인 것과 말씀으로 풀어주고 열어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 중에 들은 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은 결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의 원칙에 말씀에 따라 위배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상, 자기 꿈, 그런 모든 특별 계시, 그 나만 보았다라는 그런 것에서 말씀으로 비춰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간증 등 정말 간증은요, 개인 간증으로 끝내야 될 거를 오픈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서로 경쟁력을 시키는지 몰라. 육신으로 경쟁력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간증은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간증으로 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개인의 높임을 받고, 그리고 또 자부한 자기의 어떤 결론을 끝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바울파도 아니고 아볼로파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참된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정말로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더라도 오른쪽 뺨을 내밀면 또 왼쪽 뺨을 내밀으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가라고 그러고 우리가 상식을 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행동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싫어했던 거예요. 율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교리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그런 윤리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윤리,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교리로 가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반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못 박게 하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정말로 주님이 메시아가 오신 줄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오신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강하게 우리가 자신을 끌고 있다고 느껴지고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이 합리적이고 이상적일 때는요.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육신으로 맞아 이게 맞을 거야 분명히 맞아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결론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면 맞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정반대로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은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 내 모든 생각, 내 육신 다 내려놔야 돼.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면 절대로 거기에서 답이 어디로 나올 것 같아? 육신의 답이 나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풀어지고 열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육신의 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기도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육의 기도는. 근데 영의 기도는 영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정말로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것이 분별이 안 된다면 정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꾸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에게 이성에 비추어서 매우 비논리적인 것을 수행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때에 따라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내 상식으로는 아닌데 하나님은 상식을 넘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눈으로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죠. 우리가 이걸 영원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 명하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인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소리는 악마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올리려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이것을 먼저 상의하고 갔다면 아내에게도 상의하고 정말 다른 이웃에게도 상의하고 했다면 그걸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는 믿음의 말씀의 그 언약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첫 때가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그 명제 아래에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내 육신이고 내 육신은 사망이고 정말로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조급함이 있고 급함이 있고 뭔가 나만 안다는 자부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교만함이 올라오고 뭔가 이렇게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기만의 어떤 그 사단이 주는 우리가 이제 정말 그 계속 훈련되어지면요. 사단이 주는 교묘한 그런 것들 냄새가 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적으로 처음에는 정말 들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을 내려놓으세요. 조급해지고 막 그냥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 다시 평안과 생명이 있을 때까지 신중하게 차분하게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셨다가 나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하는 방법은 하나님 육적인 본성과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육적인 본성과의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먼저 이제 육신이 아니야 그거 아닐 거야.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고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충돌을 일으키고 거슬림이 되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누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우리에게 육체적인 소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간적인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성취하여서 유익함을 끼치는 올바른 기쁨과 즐거움을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정말로 순간적인 육체가 아니에요.
유체의 그 만족이 아니에요. 말씀을 성취하고 정말로 유익함을 끼치고 선을 이루게 하고 덕을 끼치고 올바른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가 들은 음성이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고 다른 사람의 있을 생각지 않은 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편한 대로만 할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 육신의 만족으로 정말로 그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어와 순종한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나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음성을 내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믿음으로 정말로 그렇게 선다면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들이 즐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다스림 앞에 옛사람이 가졌던 육체의 본성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완전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그 만족함을 우리가 만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육적인 본성에 호소하는 것들을 개발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TV나 미디어나 영화나 콘텐츠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얼마나 많은 눈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육체적인 그런 희락과 육체적인 기쁨으로 육체적인 그런 만족함으로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업가가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을 자극하여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 특히 뭐 오징어 게임이니 요즘 막 자극적인 것들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콘텐츠를 짜서 얼마나 많은 그거 어디에서 음성이 그게 와서 그거를 오징어 게임을 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전체의 흐름을 보십시오. 죽음의 영이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AI의 통제 속에서 사람을 자극시켜서 우리 어렸을 때 했던 그 추억들을 되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게임을 하지만 결국 죽이는 모든 AI 말 듣지 않으면 죽이는 그 감시 통제 아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만 다 죽여버리잖아요. 한 사람 그 재물이 한 사람 죽을 때마다 1억이 쌓이게 되니까 그 한 사람에게 주는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돈을. 재물의 영. 악한 영이죠. 그걸 위해서 돈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정말 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그를 합리화시켜버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세상의 구조가 지금 희한하게 영화 속에서 미디어 속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요 육신의 본능적인 것들 본성을 드러내게 하셔서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그거 끝에 보세요 한번. 뭐였습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마쳐요. 망하는 걸로 마치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사람 다 죽었는데. 여러분 자극적인 그런 어떤 영화들이나 그런 죽이는 영들이 너무나 많이 지금 세상의 흐름에 타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그냥 세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지금 서로 그냥 부모를 죽이고 그냥 누구를 친구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칼로 찔러 죽이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끔찍하게.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 영화나 그런 미디어나 그런 것에서 보면 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로 이미 그거를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물을 해서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모방하게 되고 그것을 그냥 사단의 거짓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영화에도 나왔잖아. 뭐도 했잖아. 이제는 그걸 또 가지고 이슈화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하는 행동.
추억 따라가서 결국은 거기에 뿌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여러분 육신으로 준다고 해서 끝까지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만족감이 없어서 다 우울증에 걸리고 다 자살 충동에 일으킨다고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만족함이 없는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건요. 모두가 헛되고 헛되다고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인 것입니다. 무엇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뜬구름을 잡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육신의 욕망으로 재물을 섬기도록 죽이는 것이 바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사회화를 시키는 지금 그런 전체주의로 나가는 그런 어둠의 악한 영들을 이 시간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지어다. 지금 모든 그런 지금 영적인 흐름이 지금 여러분 어디서부터 이 악한 시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서서히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 보는 것을 통해서 다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제대로 다림줄 가운데 해석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육체적인 그 소음이 만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우리가 참된 육을 끼치는 음성을 정말 들려주고자 하시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매우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런 시대에 미혹되는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그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를 정말 보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제가 범죄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동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범죄하게끔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만 결국은 세상의 그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악한 일을 꾸며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연약한 자들을, 어린 청소년들을, 어린 그런 청년들을, 어린 그런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정말 게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상 세계로 다들 지금 빠져 있잖아요. 모두 많은 자들이 그렇게 가상 세계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삶이 실제인지 아닌지 몰라 혼돈 가운데 있어서 사람을 죽여도 죽인 거 그런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체의 본성에 정말로 여러분 호소하는 그런 세상의 그 미디어나 세상 것들을 다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정말 올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보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로 여러분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순종하는 그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의 믿음에 도전을 주심으로써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게서 믿음의 대답을 찾고자 하셨어요. 단지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내가 믿느냐? 나를 믿어라.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믿느냐?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 정말 내가 믿느냐?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그러니까는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라 등 이해했다라는 그 이해한지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우리가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토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정말 영적인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강하고 담대하라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서 영적인 그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다 들어와서 정말로 나갈 때, 하고 나갈 때 벌써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발자국 떼는, 요단강을 건너는, 내가 죽는 한이 있다라 나를 살리실 거라는 그런 아브라함 믿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정말로 아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거물망을 내려놓고 자기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따라갈 수가 있는 그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순종하는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는 진짜 실질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정말로 믿음으로 정말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연약함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담대한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모든 용기까지 우리의 모든 곳까지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정말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열심과 충성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표현했지만 베드로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했잖아.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죠. 그렇죠? 육신으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나 다 그렇게 내 육신으로 좋은 마음으로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단이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세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문제점만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우리가 생각은 그래서 사망인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선한 동기였고 정말 좋은 동기였죠. 이성적으로는. 왜요? 그런 일이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무슨 십자가를 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선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때는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뒷받침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거 갖고 이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연약함도 있지만 내가 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때문도 사단이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우리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탄은
속이는 일에 대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교묘하고 정말 교묘하게 속임수를 써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든 장본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러니까는 내 생각과 너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고 살리는 거지만 뭐예요? 육신은 뭐예요? 육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결국은. 사탄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면심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가 우리와 생각과 다르다니까요. 육신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요 제대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정말 풀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시키게 했던 그 사탄처럼 지금도 똑같이 지금도 그럴싸한 말들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귀 기울일 때 주님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죠. 사탄의 말에 속아서. 정말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거하는 법을 배우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때 정말로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뭐를 지키면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교묘하게 그 목소리로 가장한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는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진짜인 것처럼 천사의 빛처럼 온다니까요. 강명한 천사로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더 화려해지고 더 멋있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정말 그 접근할 때의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처럼 그 가장에서 오는 그 강명한 천사를 그 어둠이 약한 영을 떠나보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정말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봤다라는 거예요. 진짜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계속해서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계속 죽이고 사람들 정죄하고 하느라 바빠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사람 정말로 어디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에서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는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도하신 것들이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제거하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그것을 들어오면 또 내가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이 그런 정죄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판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불신과 부정과 그 모든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뿌리가 내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을 계속 차단시키셔야 돼요. 특히 보는 거 듣는 거 어디서 오는 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선한 열매들이 맺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고 어두울수록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안 좋은 해로운 소리를 더욱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만들어요. 자기 소리를 듣고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어디 불신이 나타나는 거죠. 불순종이 나타나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 뭐 할 거냐 이거죠. 하나님 직통으로 나는 제시를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읽으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옛날 거지 그거는. 지금 내가 새 것을 듣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 교만 안에 어떤 영들이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음성을 듣는 자들은 겸손하고 겸비하고요. 그 인격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인격부터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육신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정말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을 꺼려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교리상의 실수에 영향을 받아서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결코 정문으로 와서 놓고 하면서 여보세요 하고 사탄이 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뒷문으로 살며시 들어와서 가장 교활하고 그럴듯하며 설득력 있는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설득력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해요. 믿는 자들을 속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짓의 영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말라 그랬죠. 영들을.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자들로서 목회자를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우리가 모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한 간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할 때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때때로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소리 또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훈련하고 계속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인한 태도나 포악함이나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아직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땅의 지체를 죽이지 않고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내 그 주권을 내 육신의 것을 포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서로 사랑함과 용납과 십자가의 그 죽음에 정말 간해서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엄마 음성 잘 아시죠? 엄마 하면은 음성 떠오르죠? 어떤 음성인지? 엄마가 말을 하면 나다 엄마야 그러면은 벌써 알잖아요. 엄마 소리라는 거. 아빠 소리도 물론입니다. 아빠 소리도 나 아빠야 전화 오면 어때요? 얘 아빠구나. 소리 들을 거 알죠? 아니면 멀리서도 누구야? 그러면은 엄마구나. 아빠구나. 그 소리 듣잖아요. 하다못해 친구의 소리도 들리잖아요. 어떤 소리인지. 그쵸? 그런데 진정한 엄마, 아빠, 친구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정말로 3장 15절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듣는 자가 되셔야지만이 그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구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다면 정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정말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각자가 하나님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로 모두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